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다윗 왕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어요.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압살롬 때문입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반역의 결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서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압살롬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의 나무가지에 걸린 채로 그가 매달려 있다가 바로 다윗 왕의 신복이었던 요압 장군의 단창에 의해서 그 심장이 찔려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도록 돌 무더기가 그 위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슬픔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슬퍼한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고 또 누구도 어떤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게 됐는가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생애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멘. 아멘. 그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가 애통해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슬퍼하는 그 다윗의 슬픔이 누구에게 지금 들려집니까? 백성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야 될 바로 그 시간에 백성들도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결과로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 패배한 자와 같이 성읍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3절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승리를 자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런 권한이 있었죠. 또 마땅히 그리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 때문에 크게 그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백성들은 마치 전쟁에 패배하여 부끄러워하여 도망하는 그와 같은 자들처럼 각각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마 용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용사가 성을 빼앗게 되겠죠. 성을 빼앗는 공로보다 더 큰 공로가 어디 있고 성을 빼앗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을 빼앗은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그리고 더 존귀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길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첫째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게 되고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이 슬퍼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 하늘 아래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자식을 앞세우는 일이라 생각을 해요. 자식을 나보다 앞세우는 일,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식이 먼저 앞서가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슬퍼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는 한 나라의 왕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왕으로서 할 일을 그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왕의 생명을 위하여, 그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처척과 비번들의 생명을 위하여, 온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돌아오면 죽은 군사도 있잖아요. 부상을 당한 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상당한 군사들을 돌아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을 약속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죽은 군사의 가족을 위해서 그 유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유족을 위해서 나라가 어떤 보상을 해줄 것인지 왕이 그 유족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백성들을, 그 노고를 치하해 주는 일, 이 또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아들이 죽었다 하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그는 하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요, 이 공사의 구분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 역할,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구분한다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아마 재정 문제일 거예요. 재정 문제. 돈.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쓴다. 그 공금횡령이죠. 공사가 구분 안 된 거죠. 회사 돈을 나의 돈처럼 쓰면 안 되는 거죠. 또 내가 직장에 가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다면 이 또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나 돈이나 시간과 같은 것만 공사 구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도. 때로는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직장에 가서도 다른 동료나 또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직장에서 뭔가 본인이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직장에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감정도 거기서 접어두고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애만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바로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다.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자식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우면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릴 때 그때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느냐? 그래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화가 날 때가 있죠. 누구나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 8월 1일입니다. 부산에서 늦은 밤에 20대 청년 두 사람이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분은 50대 아저씨예요. 근데 택시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 청년이 방귀를 뀌는데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분이 창문을 내리면서 주의를 줬어요. 냄새가 나니까 좀 주의를 하라고. 좀 참으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죄송하다고, 제가 좀 속이 안 좋아서 그런데 창문을 좀 내려놓고 가시면 안 되겠느냐고 오히려 그렇게 양해를 구하였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이 택시기사가 평소에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하러 갈 때 가지고 다니던 흉기를 그 택시에서 꺼내가지고 무차별로 이 청년을 찔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리고 이 택시기사분은 살인 미수죄로다가 지금 구속돼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냥 이 택시기사분이 그냥 속이 안 좋은가 보네요. 그리고 창문 좀 내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비록 택시기사분이 하루 동안 너무 지친 나머지 피곤해서 짜증을 내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주의를 주었다 할지라도 이 청년이 그저 죄송하다고, 제가 속이 안 좋아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창문을 좀 내리고 가면 어떻게 했느냐고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입니다. 주차하다가도 그러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작은 일이 큰 일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욱하는 그 감정. 그 순간에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자. 마음을 잘 다스리자.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그 아들의 죽음에 그는 온통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는데요. 그때에 그것을 지켜보던 그의 신복이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다윗의 머무는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멘. 지금 좀처럼 다윗이 슬픔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그는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가 슬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왕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때에 요압이 들어가서 조언을 하게 됩니다. 부하로서 충언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직언을 하는 거예요.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왕의 처척과 비번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사들이 오히려 왕이 이렇게 슬퍼하시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요압이 조언하는 이 조언은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대방을 조언한다고 우리가 충언을 하다가 또는 직언을 하다가 감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킬 때 그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고 저나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처음에 의도는 좋아. 동기도 좋아요. 목적도 좋아요. 왕을 위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위해서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압이 왕이 이와 같이 슬퍼하시면 모든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심이니이다. 여기까지 그냥 조언이 끝났으면 좋은데 그가 감정이 올라가니까 억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요압이 왕에게 조언을 하러 들어갔다가 그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억지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을 보니까 왕을 미워하던 자는 왕이 사랑하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왕이 미워하심이 아닙니까? 여기서 왕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다윗을 미워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압살롬을 사랑하고 그리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본인을 비롯해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과 백성을 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슬퍼하는 거 보니까 왕을 미워하고 왕을 죽이려 했던 그 반역자 압살롬은 왕이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전쟁을 했던, 목숨을 걸었던 모든 부하들, 백성들은 왕이 미워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와 같이 슬퍼하는 것은 왕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길 뻔하였나이다. 억지 소리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 왕이 왜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잃어서 슬픈 거예요. 아버지로서. 지금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는 그의 지휘관과 부하들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압이 또 모르고 있었겠어요? 또 아무렴 왕이 그 아들이 죽어 슬퍼하고 있다 한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그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과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아들 대신에 다 죽기를 바랬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억지소리 한다 그러는 거예요. 억지소리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내용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따라합니다.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로 어떤 얼굴로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세 개의 황금문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문은 뭐냐? 진실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은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문은 무엇입니까? 친절한 말인가? 제가 가끔가다 종종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된 말이 아니고 진실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필요한 말을 해야 되지만 지금 요압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지금 진실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의 태도가 문제예요.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요압을 보면 그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도 그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요압도 감정관리에 실패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뭐냐?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조언한다고 하고 내가 바른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감정을 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화를 내며 말을 하면 벌써 상대방이 거부감을 갖기 마련이에요. 들어야 안 들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화를 내면서 아니면 짜증내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됩니까? 당신의 말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순응이 되던가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죠. 그러는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벌써 듣지를 않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어요. 그리고 10명이 되는 자녀를 잃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건강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차라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혀깨 물고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소식을 욥의 친구들이 듣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근데 욥을 위로하러 찾아왔는데 형편이 너무 그야말로 아닌 거예요. 욥이 너무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처음에는 안타까웠던 그들이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위로한다고 조언한다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의 주 내용이 뭐였냐?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은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욥기 16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욥기 16장 2절에 욥이 그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아멘. 네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내가 그런 말은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재난을 주는구나.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재난보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찌르는 그 말이, 너희들이 조언한다고 너희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재난이다. 더 큰 고통이구나.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욥의 친구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역지사지예요. 욥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가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고기 잡던 갈릴리 호소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자, 그런데 그 한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할 때도 네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주님이 죽으러 가면 나도 같이 가서 죽으리이다. 말했던 바로 그놈이 너 아니었더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냐. 그리고 얼마든지 책망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서 배고픈 그 제자에게 구운 생선을 건네주며 하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으로 그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했을까? 그 베드로의 연약한 입장에서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일지어다.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에게 해야 할 역할을 다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변화받고 성령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그에게 와서 꾸짖고 책망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있을 수 없겠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말하겠습니다. 지금 요압이 감정이 점점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말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말을 하면 할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법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자꾸 화가 올라올 때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올라온다? 오히려 분노의 감정이 점점 더해진다? 점점 목소리가 커지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가 처음에는 왕에게 조언하러 들어갔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억지 소리를 하더니 이번에는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왕을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일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협박이죠. 왕이 제 말을 듣지 아니하시면 지금 당장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백성은 왕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왕을 다 떠날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왕에게 등을 돌릴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런 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화보다도 가장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 화를 누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가만 안 둡니다. 이 얘기예요. 이 정도 되면 완전히 협박이죠. 그 협박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아마 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을 좀 보겠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그래서 성문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치하하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요압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된 다음에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당연히 나빠졌죠. 당연히 나빠졌죠. 나중에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그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다른 유언과 함께 유일하게 요압을 이야기하면서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유언을 해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였어요.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에게 왕이 계승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 솔로몬에 의하여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단지 죽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 당시에 그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그가 행한 공로를 생각해서 솔로몬이 파직을 하고 그냥 그의 생명을 보존해 준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누구의 유언을 생각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유언이죠. 다윗의 유언이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요, 모든 걸 파괴합니다. 관계도 파괴합니다. 만약에 이 요압 장군이 긍정적으로 오려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께서 지금은 아무리 상심이 되고 슬픔이 크고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시고 나아가셔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치하시면 백성들은 더욱 왕을 존경하고 왕을 따르게 될 것이고 왕의 권위는 세워질 것이고 나라는 더욱 든든하게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다윗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요압 장군도 더 훌륭한 신복이 되고 나라도 더욱 잘 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7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아이가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한 2m, 3m 앞에 있는 엄마에게 공을 던지면 엄마가 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팀을 실험을 했어요. 1분 동안 공을 던집니다. 아이는. 엄마는 아이가 던지는 공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7팀 가운데 5팀은요 1분 동안 평균적으로 12개의 공을 받고요 2팀은 7개의 공을 받았어요. 거의 절반밖에 못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분석했어요. 그게 관찰하는 목적이었어요. 엄마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지. 근데 공을 많이 넣은 팀을 보니까 어떤 말을 많이 했느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 이거예요. 반대로 적게 넣은 팀을 보니까 그 팀의 경우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던지려고 하면 아니 왼쪽으로 아니 오른쪽으로 엄마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이 넣은 팀을 보니까 엄마가 잘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못 넣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뭐 다 똑같죠. 조건이 똑같으니까. 근데 못 넣으면 엄마가 괜찮아 넣으면 리액션을 크게 가지고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기 너무 잘했네. 못하면 괜찮아. 아이가 알잖아요. 던져놓고 이게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안 들어가면 주눅 드는데 엄마가 괜찮아 넣으면 아이고 잘했네. 근데 적게 넣은 팀은 아이가 가뜩이나 못 넣었는데 엄마가 아이를 나무래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더 못 던지더라 하는 거죠.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감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고요. 더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